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됩니다. 그러나 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믿는 자들끼리 다툼이 생깁니다. 밖으로는 로마의 정치적 박해와 유대인들의 종교적 반목이 거세집니다. 때문에 싹이 트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매를 맞고 위협을 당하고 옥에 갇혀도 진리를 전파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다시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이스라엘의 참된 메시아라고 합니다. 겨울을 뚫고 푸릇푸릇 자라는 봄 새싹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퍼져나갑니다. 핍박을 당하나 파동을 반복하며 복음은 계속 확장되어 나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합니다. 제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이 시각은 공중 기도를 하는 순서가 있어서 성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심한 경계를 받고 있던 중이라 유대인이 모이는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 것이 기도가 목적인지 성전 설교가 목적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미문에서 표적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할 때 항상 표적을 먼저 보이셨습니다. 영적 결투는 늘 능력을 먼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진리를 쏟아놓는 패턴을 보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후 생명과 영생의 진리 선포를 했던 것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앞 미문에 다리 장애를 가진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의 능력을 먼저 표적으로 드러냅니다. 그것은 진리 선포를 위한 표적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 까닭은 기도보다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더 마음을 둔 행보라고 여겨집니다.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 베드로가 다다릅니다. 치유의 현장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이 베드로를 에워쌉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모두가 베드로를 향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주목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일으킨 기적이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적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표지판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신명기서에 모세가 한 말을 베드로가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바로 예수인데 그 선지자를 너희가 알지 못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통치할 메시아, 예수를 죽인 것이 바로 유대인, 당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새롭게 된다고 호소합니다. 그 자리에는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 그리고 사두개인도 함께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부활을 증거한 것에 대해 붕괴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다음 날까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대제사장 가문들이 총 출동해서 이 두 사람을 가운데 세우고 신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던 그 주일 화요일을 기억하시나요? 대적 세력과 논쟁을 벌이던 장면 말입니다. 그때도 그들은 예수님께 이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의 살기 어린 위협을 온몸으로 받아넘겼습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당차게 대응합니다. 무슨 권위로? 나사렛 예수의 권위라고 답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의 능력으로 병자가 건강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복음을 위한 질주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민간에 이 복음이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지만 보고 들은 것이 진리 그 자체인데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을 소개하는 것을 어찌 멈출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군에 또 한 번의 진통이 지나갔습니다. 두 사도들이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을 들고 정방향으로 질주를 재개합니다. 이번에는 내부의 진통이 일어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결과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내부의 고통을 겪고 나니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당파들이 또 사도들을 붙잡아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옥문을 열어줍니다.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합니다.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가르칩니다. 이 일로 또다시 공회에 붙들려 나옵니다. 대제사장의 신문을 다시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지 않았느냐. 대제사장의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때 그들에게 대응한 베드로의 대답 한번 들어보실까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고 그리고 구원자로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왜인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이 일의 증인이고 또 성령도 증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대제사장 관계자들이 가슴을 치며 두 주먹을 쥐고 격분하여 부르르 떨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을 안내하는 사도들의 사명은 죽음보다 강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증인이라고 항거합니다. 마침내 사도들을 없애버릴 궁리를 합니다. 이때 가말리엘이라는 율법교사가 손을 번쩍 들고 대제사장 측에 지혜로운 제안을 합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채찍질만 당하고 풀려나게 됩니다.